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아담이 또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갖고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단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딱 한 가지. 나머진 다 아담에게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셨는지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베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 하와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는 죄악을 짓기 전까지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러움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을 때 1살이었습니다. 돌이 갓 지나서 왔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사는데 아이가 항상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항상 옷을 입혀놔도 자꾸만 다 벗어버리고 기저귀도 다 풀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맨날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꾸만 이제 부모는 제 옷 좀 입혀라, 옷 좀 입혀라. 누나와 형도 자꾸 부끄러운지 팬티라도 입히라고, 옷이라도 입히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막내 아들 녀석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의 모습을 찍어 놓는다고 많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는데요. 그 사진마다 보면 엄마, 아빠, 누나, 형은 다 옷을 입고 찍습니다. 왜? 사진이니까 나중에 누가 볼지 모르니까 옷을 벗었다가도 옷을 잘 입고 찍습니다. 막내 아들 녀석은 1살짜리 막내 아들 녀석은 한 번도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옛날 사진을 보면 좀 쑥스럽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의 때가 묻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이 먼저 여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뱀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의 내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말 없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또 정령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100%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첨가를 했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첨가했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는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정령 죽는 것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표현입니다. 아주 몇 글자 달라졌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아니,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함았더라. 뭡니까? 눈이 밝아진 결과는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죄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무섭다. 두렵다. 이게 죄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가? 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바꿨다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씩 바꿔도 되는,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의 무지가 혹은 저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라도 왜곡할까봐, 잘못 이해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닐 수 있는, 가장 하나님과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하나님에게 조금 더 나아감에 있어서 꺼리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임의로 바꾸거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